오늘 우리 복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은 1장 15절의 의미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너희가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의미는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초신자의 어떤 기초적인 입문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잊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느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지나가면서 복음을 내가 얼마나 잊고 있었는가. 오늘 저는 목회하면서 복음을 얼마나 잊고 있었는가. 제가 세미나하면서 한국에서 세미나하면서 목사님들이 맞습니다. 딴짓했습니다. 복음 잊고 있었습니다. 예, 거의 뭐 100몇십 명 되는 목사님이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잊고 있었다. 그겁니다 바로. 예, 우리가 한 주간 복음을 잊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반응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잊고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내가 복음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해서 나는 승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다. 확신 가운데 서 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일주일 삶 가운데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다면 악한 영은 우리 옆에 근처에도 못 옵니다.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영안이 열릴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방향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은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이웃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내가 단지 통로가 되어서 이웃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알아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는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전달하지 못한 분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저 이웃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났다. He is a divine level. 하나님의 의의 수준.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성경에서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율법 613가지 다 지키면 완전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완전, perfection, 완전, 하나님의 수준은 완전이다. 그 완전이 뭐냐?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 율법 613가지 다 지킬 목사님도 안 계실 분들은 이거 지키려면은 다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복음에는 다 613가지를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복음에는 613가지 다 지킨다고 쳐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613가지 다 지켰다고 같은 수준으로 쳐준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뭐냐? 여러분 저는 하인 예언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 죄를 미워하세요. 자, 이거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자, 내 상황이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근데 나는 왜 이런 모양이지? 복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계시냐?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런 상황 계속 지속되냐? 그리고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복음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환경이 변해서 그렇지, 내 마음이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여건이 어려우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은 가운데서 내 상황이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랑 가운데, 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면 내 삶을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게 있잖아요.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돼요. 적용을 빨리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그때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었어요. 이 죄인은 스스로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면 마지막은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진단서를 받았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적용하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인간이었지. 굉장히 겸손해져요. 그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참 인간이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생명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하나님 말씀 약속을 잡고 내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는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되새기시고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복음 안에 확신 가운데 서지 못했구나. 여러분 한 주간을 딱 보면 알아요. 내가 확신 가운데 내가 복음 잊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 충만하지 못하고 복음 잊고 있었구나. 상황 가운데서 매 고민하고 있었구나. 이분은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진정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 진정코 정말 예수님 영접하시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내 영접했는데요. 리마인드 하세요.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그런 가운데서 분명하게 예수님 영접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귀한 기회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여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분명하게. I clearly accept Jesus Christ as my Lord and my Savior. 하나님 나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에 마음 문 열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다시 되새기겠습니다.
제 기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 바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 마음에 완전히 클리어하게 다시 한번 되새겼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매일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복음을 하인예음 계속 복음을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 내 상황이 이렇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절대로 죄 해결 못하는 죄인이. 그럼 내가 더 겸손해져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땅에서 다 하셨지. 그렇지. 오늘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지. 그럼 내가 믿고 나가야지.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Simple and clear.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너무 단순하니까 내버려둬버려요. 그러고 막 봉사 열심히 하면서 지쳐버리고 못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서 사람 보고 막 시험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오셨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전 삶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예요. 이전 삶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은 확신을 흔들어 놓는다. 확신을 흔들어 놓는다. 이 확신이 중요해요. confidence. 확신이 중요해요. 확신이.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죽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살아 계세요? 이미 나는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는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고 최고의 체험입니다. 최고의 체험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에 예수님의 삶이 이제는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냐? 왜 이래 안 풀리냐? 왜 이래 답답하냐? 근데 그 속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네. 돌아가실 때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는 임종할 때만 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크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답에 하나님이 여러분 대답을 딱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 대답에 진짜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받을 거예요. 오늘 우리 엄마 아빠들은 너무 다른 데 신경 많이 써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진짜?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요, 교회를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뭔가를 예수 믿고 나는 뭔가 일이 잘 되고 싶고 예수님이 내 일을 해결해서 정말 나는 보란듯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자랑도 하고 싶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나는 이 일을 해결해서 기도 응답받아서 빨리 좀 일어나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좀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을 좀 자랑하고 싶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잘 되기만을 원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별 관심이 혹시 없는 것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원천이거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원천이거든.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그 사랑 받았잖아요. 이미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원천이죠. 그게 최고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알까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서 알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무엇입니까? 가족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냐, 가족 안에서 막 사랑이 넘치냐, 그거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안에서 다른 사람은 다음에 합시다. 다른 사람은 다음에 합시다. 뭐 다른 사람까지 가면요 이 가족이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가족부터 한번 챙겨봅시다. 내 새끼, 남편, 아내 사랑으로 충만하냐 이 말. 퇴근하고 오면은 어머 여보, 어머 여보 막 이래갖고 막 허가하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야. 아이들 오면은 어머 얘 어떻게 어이구 왔구나 막 그렇게 하냐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뭐 부인이 어머 하면은요 남편은 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니까 천천히 그냥 이래갖고 그냥 한번 허그 팍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실은 저도 못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 아닐까. 그게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22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한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 이웃 간의 관계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뻔하게 보이니까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하는가는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눈으로 보이는 이 관계를 나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관계를 알 수 있다니까요. 이거와 이거는 같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눈 잣대로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네 멋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고 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코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냐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자녀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십자가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나 이 말이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하나님 예수님 그 사랑 받고 거기에서 부모님을 대하냐 이 말이야.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가짜요. 가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그 사랑 오늘 그 대답을 어떻게 받겠냐 이 말. 진짜야? 그런데 너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잠깐만 표시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 만날 때 나 형편이 괴로워. 나 지금 살기 힘들어. 그리고 어제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 그러면 성도님 딱 대할 때 저 성도님은 막 기분이 좋아갖고 막 만나갖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런데 나는 어제 너무 기분 나빴어. 나 삶이 힘들어서 일주일 다음에 예 이러고 지나갔다. 이 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인사를 서로 하면 눈으로 마주쳐서 인사를 하면 서로 이렇게 그냥 우리 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캠페인을 좀 벌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조금 오버돼도 괜찮아요. 그게 사실은 맞기 때문에. 어머 저 앞에서 오면은 어머 집사님 어머 왜 한 주간 살아서 돌아왔거든. 그리고 어머 안녕 어머 남자들은 어떻게 어머 할 수 없으니까 와우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주일을 하면 그 운동을 좀 벌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있겠죠? 한번 그렇게 하고요. 조금 오바 좀 되게 그래도 좀 점잖하시고 조금 내성적인 분이라도 아우 이 정도는 해 그냥 그래도 그게 점잖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같이 해봐요 한번. 저도 한번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볼 테니까. 김기동 목사 미쳤나 할 정도로 그냥 안녕하세요 뭐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다솜아 뭐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오버하고 막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아니가 이게 맞거든 사실은. 근데 이게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지금 눌려서 있는 거거든 환경에. 믿습니까? 우리가 태신자 작정했잖아요. 태신자 작정했는 게 이거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가 가족들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거, 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는 뭐냐? 이웃들에게 예수 전하는 거거든. Best way to love God. 하나님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그거는 이웃들에게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뭡니까? My Lord, my Savior가 돼야 돼요. 이 확신 가운데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지 못해도 여러분 아멘 하면 그게 맞다니까. 그게 맞다니까. 우리가 속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돼.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찬 거로 생활해야 돼.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해야 돼. 그래서 늘 예수님 신경 써야 돼. 뭘 하든지 예수님 신경 써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신경 쓰고 돈 신경 쓰면 신경쇠약으로 죽는다고. 근데 예수님 신경 쓰면 건강하고 평안하고 부하게 된다고. 그래서 막 될 수 있는 대로 막 화장실에서든 세수하든 막 자든 막 하여튼 막 꿈에서도 예수님 나오고 하여튼 막 예수님 신경 쓰도록 공부하면서도 예수님 신경 쓰면요 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로 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에요. 이웃 사랑, 십자가 사랑의 핵심, 그것은 곧 영혼 사랑. 이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인데요.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주일날 어느 친구가 안 나왔다 그러면 왜 선생님 안 나왔어요? 물어보고 그 친구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 아이 안 왔으면 뭐 안 나온 대로 막 그냥 저거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전화 한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 순원들이 안 나왔다 그러면요 바로 전화하세요. 주중에 그냥 미뤘다가 하지 말고 그냥 주일날 아니면은 바로 그냥 2부 예배 드리고 바로 전화하세요. 그냥 안 보인다고 어디 가셨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직격탄이에요. 금요일날 전화하지 마시고 주중에는 저희 목회진에서 전화할 테니까 그냥 바로 전화하세요. 바로. 근데 여러분 함께 우리가 웃고 또 함께 이끌어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이끌어주고 끄잡아 당겨주고. 하여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복음 다시 되새겼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다시 제가 되새긴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지금 고구마 전도 학교를 지금 유스는 고구마 전도 학교를 하고 있다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 지난주에 한 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전부 다 들어요. 20몇 명이. 이번 주일도 또 그렇게 들어요. 그 8주 한다고. 이제는 듣고 현장 나가는 건 달라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시간 조금씩 가면서 같이 인내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같이 웃으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좌우로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죠. 좌우로 손을 한번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냥 웃으세요. 그냥 웃으세요. 동훈이 웃어봐. 웃어. 이 분위기 돼야 돼. 자, 주일날 우리 약속합시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만이라도 주일날 사람 만나면 그냥 막 약간 간 사람처럼 주일 교회 안에서는 괜찮아요. 약간 간 사람처럼 해가 계속 웃고 다녀. 그리고 어머 막 이렇게. 알았지? 그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조셉 알았지? 그렇게. 그렇게 해서 막 같이 웃으면서 야 그래 이렇게 막 이렇게. 저 주일날 어떻게 하는가 저 보세요. 강영재 집사님 그렇게 할 수 막 조금이라도. 어머 막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한번 기도.